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꺼진 의심도 다시 보자, 꺼진 의심도 다시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의심은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같이 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은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작은 의심이라도 그것을 그냥 두면 결국 자신에게 피해를 줄 만큼 불어난다는 의미의 옛말입니다. 중국의 유교 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순자,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순자가 해패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수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에 살고 있는 연총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고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달 밝은 밤에 밤길을 가는데 고개를 숙인 자신의 그 그림자를 바라보니까 마치 엎드려 있는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고 바람에 날리는 자신의 이 머리 그림자를 바라보니 영락없이 서 있는 요괴로 보였습니다. 겁이 많은 이 연총량은 겁에 질려 죽기 살기로 달려갔고 집에 이르자 곧 숨이 끊어져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의심생암귀라는 뜻, 곧 의심은 암귀를 낳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의심은 없던 귀신도 만들어낸다는 뜻이지요. 의심이 선입관을 만들어 판단의 정확성을 흐리게 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의심이 마음에 찾아오니까 자기 모습에 놀라 겁에 질려 죽게 된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의심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안겨주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열자의 설부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 열자는 중국 도교의 경전입니다. 이 도교의 경전은 총 8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부입니다. 그러니까 열자라는 경전 안에 설부에 해당되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자 이웃집 아들이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걸음걸이를 보니 도끼를 훔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안색을 보니 도끼를 훔친 것 같았고 말하는 것을 보니 도끼를 훔친 것 같았습니다. 동작과 태도가 모두가 다 도끼를 훔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날 그는 골짜기를 뒤지다가 도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옆 이웃집 아들을 보니까 행동거지가 조금도 의심스러운 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집 아들을 범인으로 몰아간 주범이 누굽니까?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들자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의심이 눈을 어둡게 만든 것이지요. 의심은 몸집을 키워 우리에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게 만듭니다. 그 편견과 선입견이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불신은 모함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결국 죄를 짓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지만 그 의심이 점점 불어나서 이제는 그 의심이 자기 자신의 영혼에 피해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정적인 의심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생기면 그 의심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의심은 작은 의심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 의심을 걷어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적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그래서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을 단 1%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의심이 크고 작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크든 작든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믿는 것이 많고 의심하는 것이 적어. 그럼 이 적은 의심이 적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도 의심입니다. 의심은 마음속 가라지와 같아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이나마 의심이 찾아들면 우리 기도는 그저 허공에 떠다니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돼야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데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은 의심입니다. 우리는 의심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의심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기운을 가로막아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의심은 같은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공존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과 의심이 우리 마음에 공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의심 중에 무엇이 자생력이 강하겠습니까? 무엇이 면역력이 강해서 더 빨리 자라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화단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화단을 잘 가꾸면 꽃이 자랍니다. 화단을 방치해두면 잡초가 자라죠. 꽃이 잘 자라게 하려면 관심을 갖고 가꾸어야 됩니다. 근데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자생력이 강해서 자기 멋대로 자란다는 것이지요. 가꾸지 않은 화단은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잡초가 이 꽃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믿음과 의심이 자리 잡게 되면은 의심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꾸지 아니하면 믿음은 자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을 뿌리채 뽑지 아니하면 이 작은 의심이 점점 불어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가로막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꺼진 의심도 다시 보자라고 정했습니다. 의심을 지운 것 같은데 의심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불씨가 거대한 산불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심을 지웠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존재에 믿음에 신앙에 작게나마 의심하는 마음들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꽃이 활짝 더 크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처음에 여인들이었고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도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임 중에 나타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존재 유령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신 이유는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 이 손과 발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지고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고 기쁜 것 같은데 의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갖다 드리자 그 생선을 이제 생선과 함께 식사를 하셨지요. 밥을 드셨다는 것은 영이 아니라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44절에 보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임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난 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드디어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보여주어도 믿지 않고 손과 발을 만지게 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어도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그 부활을 믿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하신 이유는 제자들 마음에
단 하나의 의심도 남겨두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의심을 온전히 송두리째 뽑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은 그냥 두면 더 크게 자라기 때문에 한 명이 의심이 되면 그 의심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의심의 불씨가 살아있다면 그 불씨가 어느 날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삶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의심은 불신으로 확 번져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끝까지 증명하시면서 그들 마음에 의심의 불씨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앞으로 교회의 기초가 될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이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순교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될 만한 인물들인데 이들 마음에 의심이 든다면 어떤 결과가 났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거죠. 11명의 사도 나중에 12명이 되지만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한 9명이 열심히 전했어요. 한 2명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여전히 100% 믿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누구의 말에 귀를 쏠리겠느냐라는 거예요. 9명은 부활을 증명하는데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나머지 2명의 제자가 이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어. 주님 만나지 못했어. 믿겨지지 않아.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 그것도 사도였던 자들이 말하는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듣는 성도의 마음에 큰 의심의 불씨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사도들의 마음의 의심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친절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의심은 조금도 남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게 됩니다. 의심은 자생력이 강합니다. 의심이 점점 자라 불안을 심어줄 것이고 그 불안이 불신으로, 불신이 배교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우리는 믿었을까요?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못자국을 바라보았을 때,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래도 믿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데도 그분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이 매치해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과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연 섭리를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내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을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면 믿고 납득이 안 되면 믿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이 완벽하고 완전한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신뢰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이성적인 판단은 무엇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배움과 지식과 경험, 연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지식과 배움과 경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사물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그 우리의 지식과 배움과 우리의 경험이 완벽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을 이해할 수도 없는데, 우리 이성은 그렇게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보다도 작은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이성으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인 것이지요. 신앙은 이성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되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이해되는 분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명한 신학자 안셀름이라는 사람은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기 위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돼서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짧은 이성을 가지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을 이성의 영역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으로 끌어들여서 작은 이성으로 크신 하나님을 납득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절대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 신앙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나약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무엇인가 붙들고 싶은 심리가 만들어낸 가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들 이성에서 나온 판단들이겠지요. 그 짧은 배움과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을 통해서 종합된 자기의 그 짧은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신의 지식을 믿습니다. 자기의 노력을 믿고 자기의 의지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사는 자신의 인생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은 거죠.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신앙 없이도 잘 될 거라고 믿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저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무모한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 인생이 과연 성공할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내 인생이 과연 성공할까라는 이 물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의심하면서 믿음을 갖고 가는 성도의 삶은 맹신하는 것 같고 교회에 빠져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의 삶과 인생을 돌보지 않고 자기 어떤 개발에 투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심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 자기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왜 조금도 이해하려고 조금도 의심해 보려고 하지 않는지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의심해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의심하고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만 의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참으로 짧은 이성을 갖고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불완전합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어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의 영역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야만 믿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잘 믿습니까? 내 삶에 펼쳐진 많은 삶의 조건들에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그 감사의 조건을 감사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알고 이해가 될 텐데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이 내 삶에 있다고 감히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서 결과가 좋으면 거기에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우리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고 믿지 않는지,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왜 믿을 수 없는지,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믿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 이성이 믿음을 따라오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생각나지 않느냐?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당신의 부활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히 기다리고 기대해야 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의 결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믿는 성도들이 놀라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겨야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면, 놀라운 은혜 사건들을 경험했다면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결과,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 것뿐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막 무엇인가 가르쳐주다가 말해도 가르쳐줘도 설명해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방법이 달랐어요. 먼저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지 않으니 말씀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증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증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보여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걸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는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어요.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으니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유정으로 의심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말씀이 믿음의 대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믿어야 되는지 믿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자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었지요. 유령인가? 두려워했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믿음의 구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판단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어야 될지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기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손과 발을 보고도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믿었다는 것은 말씀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 믿음의 대상을 구분하는,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눈앞에 놀랍고 특별한 기적이 나타났다? 기적이라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결과인지, 말씀 안에 기록된 역사가 나타난 것인지를 검증해 보고 난 뒤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 집회에 가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딱 서서 머리에 대고 딱 기도하면 뒤로 넘어지는 이런 일들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마음이 좀 아닌 걸 볼 때에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굳이 넘어질 거면 앉아서 기도해 주지? 왜 꼭 서서 뒤로 넘어지는 것을 과시라도 하듯 그렇게 보여주는 것일까? 그 뒤로 넘어지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뒤로 넘어지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자제시키고 절제시키죠.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세미나 갔더니 막 기도 집회가 벌어질 때 어떤 분은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기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기적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 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으로 금이 내게 주어졌다. 이건 저는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 거죠. 세상이 금을 좋아하지 하나님도 금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으로 금을 주어서 금을 통해서 기쁨을 하나님이 안겨주셨다. 이건 세상 가치관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교계에서, 교단에서. 그거 옳지 않다. 그거 하지 말라라고 권고했다는 겁니다. 기적이면 다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 자체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두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기적을 보아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주시고 믿지 않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만이 믿음의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의 의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유일한 증거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고 마음의 의심이 떠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고군분투하시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부활을 증명하신 이유,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떤 사명을 주기 위함이냐, 이들을 증인 삼기 위함임을 말씀합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 부활을 경험시켜 주신 목적은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증인은 목격자죠. 부활을 목격했으면 자기가 목격한 것을 전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요. 나를 부르시고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증인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 모임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된 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증인된 자의 삶인 겁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잖아요. 증인되라고. 이 성경을 읽고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또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속편이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은 증인된 자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기적을 왜 경험시켜 주셨느냐? 자랑하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다면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인된 자격으로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고, 어떤 핍박과 풍랑에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해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이성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이성으로는 영적인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먼저 믿는 자, 그래서 믿고 이해하고, 그래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분별력의 기준이 됩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줍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도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모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모든 증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